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여정의 5번째 단계로 매일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캐나다 대초원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렇죠, 밧줄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측 불가능한 폭풍과 시련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영적인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을 밧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밧줄이 뭡니까?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두 가지 영적 훈련이 있죠. 그 두 가지 훈련이 뭡니까? 매일 기도와 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단순히 바쁜 일상의 활동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재조정하는 영적 습관임을 보았습니다. 특히 매일 기도는 하루를 일정한 시간으로 나누어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수도원 전통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초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 여러분 호흡 기도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고요, 시편 기자가 하루 7번 찬양했듯이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도적인 멈춤입니다. 매일 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것이요, 의도적인 멈춤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을 멈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이 우주를 돌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 또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 24시간 동안 멈추고요, 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삶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국 이 매일 기도와 안식은 이 삶이라는 눈보라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신과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영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초대로 받아들이면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리듬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귀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게 뿌리내리게 된다면,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분명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정서적 성숙을 통해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과연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룰 소주제는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삶의 목표는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름 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것.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서적으로 그렇죠.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해질 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과 열매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감정이 미성숙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 자, 우리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성숙한 부분이 많죠. 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직장 생활 중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녀는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자기 상사죠, 부장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자꾸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상한 감정을 제대로 이렇게 다루지 못했어요. 소통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죠. 사실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고 영적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 유인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답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대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적 진리를 잘못 적용했고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가족 안에서 익힌 관계의 기술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삶의 메시지에 의해서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정서적 발달 단계. 자,
여러분, 그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만 하면 될까요? 네. 사랑하면 되긴 되는데, 사랑하십시오. 네, 말은 맞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정서도요, 여러분,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정서적 발달의 유아 단계부터요, 각 발달 단계를 거쳐서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른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과 정서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여러분들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신체는 다 어른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감정 표현하는 거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또는 청소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의 특성을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정서적 유학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유인물을 보시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혼자 뭔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적극적인 만족을 주는 욕구들에 이끌립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만족을 주는 욕구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자, 이게 정서적 유학이죠. 조금 자랐습니다. 그러면 정서적 아동기가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자, 잘 이렇게 모든 게 필요한 거 잘 채워주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나 실망, 시련을 재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요, 의견 충돌을 개인에 대한, 답은요, 공격이에요. 의견 충돌을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서로가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조정하거나 복수하거나 냉소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성숙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논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자라서 정서적 청년기가 됐어요.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청년기가 되었는데요, 종종 방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줍니다. 자, 그 가로의 답은요,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 상황을 잘 치료하지 못합니다. 종종 상대방을 무조건 달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갈등을 원하지 않는 거죠. 제3자에게 가서 불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또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집착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실망,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 같지만은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뒤에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자, 마지막 정서적 성인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요구나 바람,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며 책임질 수 압니다. 책임질 줄 압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걸 다루고요.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요,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람들이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사람들이 선하듯
나쁘든 추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뭐 한다고요? 예, 존중 또는 인정해 주고 고마워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감정 세계에 깊이 심취하면서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 관심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여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정서적인 성인기와 다른 이제 청년기, 아동기, 유아기 되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다 조금씩 가지고 있죠, 그죠? 완벽하게 성기에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내가 유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서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영적 훈련. 자,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한다. 자,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랑하려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유인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인식하는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민명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 잡히게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내가 이웃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장반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들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들 자신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게 어떤 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 걸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나름의 미의 기준을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준이 돼야 아름다운 것이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 사람 못생겼네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독특할까? 저렇게 눈이 예쁠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목구비를 잘 이렇게 보시면요, 예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흔히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녀가 눈에 뭐가 붙었다고요? 콩깍지에 씌었다, 또 찌짐이 붙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내가 보기엔 너무 멋있으니,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드러난다는 거.
그러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5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요,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내가 해피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정신의학자 M. 스카펫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르시스트,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자기 도취자예요. 자기가 너무 멋있고 사랑스럽고 그냥 나르시스트로 태어났으며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 여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나르시스트, 자기 도취자는요, 모든 게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저기 혁명,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혁명적인 사고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혁명은 뭐냐면요, 나 중심에서 유인물 보시면 유인물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는데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6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움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저작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로 존재할 때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로요? 형상으로,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위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옆에 있는 이분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나와 상관 있는 당신이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것만 인식해도요, 이제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요, 상대방이 나와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라는 관점을 놓칩니다. 상대방을 물건 다루듯이.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it 하잖아요. 그것, 그죠? 우리 한국말은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잖아, you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번 말로는 당신 하지만 실제 행동과 마인드는
그것인 거예요. 물건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비인간화라잖아요. 비인간화. 이 세대가 비인간화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의도와 어긋나면 그 좌절하고 맙니다. 분노하기도 하죠.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반응하면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전형적으로 나와 그것의 관계는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7번 나와 너의 관계 유인물 보십시오. 부부는 진정한 관계란 두 사람이 기꺼이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을 때 맺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나와 너는 달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답이 뭐냐면 공간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공간을 거룩함으로 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진정한 대화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안에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있죠? 도표 있죠? 보시면 중간에 신성한 공간이 있죠. 영어로 sacred space. 예. 왼쪽에 보면 my world, 나의 세계. 오른쪽에는 your world, 너의 세계. 자, 이렇게 나와 너로 딱 만나게 되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신성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맺는 참된 관계가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의 관계를 나와 너와의 관계로 이렇게 맺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 배운 내용에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그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대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뭐 좋은 거 줄 수도 있고요. 밥도 사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받아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서 잘 사랑하고 그들을 그것이 아닌 너로 대하면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이 뿜어져 나올 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두 사람 사이 공간도 신성한 공간으로 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너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네? 사마리아인이지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죠? 예. 유대인입니다. 자, 이 강도 맞는 사람을 그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인 너,
또는 당신으로 대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유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그 사람을 그것으로 본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제사 늦겠다. 예배 늦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 흘렸으니까 내 몸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잖아. 하고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는요, 말씀하면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도 맞는 사람을 너로, 당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요, 강도 만난 동족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거짓임에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드러났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는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며 예수님이 참된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관계거든요. 서로, 특히 유대인들이요, 되게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미움받고 경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해주고 싶겠어요? 아이, 잘 됐다 하면 지나가면 뭐 그만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창조된 너로, 당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가 많은데요. 자, 8번 정서적 성숙과 갈등입니다. 정서적 성숙은요,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여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서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화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이 부분에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 갈등을 왜 해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자, 가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등을 무시하다 거짓 평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자,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화평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느 한 사람도 불쾌하지 않도록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그리고 달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보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화평을 위한 화평, 평화를 위한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대립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갈등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요,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유물 보시면 잘못된 것을 괜찮은 것처럼 꾸미면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거짓된 평화를 모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당신이 좀 참고 그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겉은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거짓된 평화라는 거예요. 갈등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갈등을 받아들인다. 갈등을 받아들인다. 이 답이 뭐냐면 참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갈등의 문제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주변의 모든 거짓 평화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 성전에서 사고 팔던 장사꾼들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거짓된 평화들을 완전히 와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가족들 안에 있는 거짓 평화까지 건드리시면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된 진리 가운데서 평화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는요, 거짓과 가식을 부리지 않고서는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9번. 자,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나와 그것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화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아까도 이제 혁명적인 말이 나오는데 혁명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어디로요? 나와 너의 관계로 인식 전환. 함께 뭐가 필요할까요?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5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겁니다. 의사소통이 뭐냐면 우리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자, 말하기와 듣기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는데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그 가로의 답은 뭐냐면요, 대화입니다. 유인물에 사람들과의 대화를 일종의 영적 훈련으로 삼아 하나님과도 교통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도표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세계, 너의 세계가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너로 인식하고 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유인물에 보시면 일종의 영적 훈련으로 삼아 하나님과도 교통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자, 말할 때 여러분들 내가 나의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나를 주라는 거. I message. 한번 따라합시다. I message. 네, 주어가 나가 돼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단다. 내가 참 슬펐단다. 그러니까 I message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 근데 우리가 사실 말하다 보면요, 뭐 자녀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I message가 아니잖아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자, 그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들을 때는. 자, 들을 때는요, 하고 싶은 말은 잠시 보류해 두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처럼 차분하고 조용히 있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너의 관계에서 신성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의 메시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권리장전. 뭐 이렇게 되게 거창한 권리장전.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존중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에게 어떤, 자, 답은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장전이에요. 누군가를 존중해 준다는 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리들이 있어요? 사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방이 3개 있는데 아들들에게 다 방을 하나씩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 애들이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리고 아이가 4살 차이 나니까 초등학생인데요.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동생하고 같이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서재를 빼서 작은 아들이 주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제가 아들 방에 갈 때 문 팍 못 엽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요서봐 요하나 하고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뭡니까? 사적인 공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아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참 힘들죠, 그죠? 다 식성이 다르고요. 누구는 고기를 싫어하고, 누구는 야채를 싫어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뷔페를 가기 제일 좋은데. 매일 뷔페만 갈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말할 권리. 여러분, 나이가 많고 어리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말하는 걸 막 누르는 그것도 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그럼 경청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요,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기타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진실을 말하고 들을 권리, 조언을 주고받을 권리, 불완전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실수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장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자,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점검한다. 이 추측은 다른 말로 하면 짐작이죠. 짐작하는 거. 10계명 중에 제9계명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10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10계명 이야기하면 뭐 이제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하고 살인하지 말자, 가늠하지 말라. 뒤쪽으로 가면 더 희미해져요. 분명히 9계명에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서로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답은요. 의도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 수없는 의혹을 제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하면서요, 거짓 증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는 사실로 확신하는데, 확신이야, 증거도 없이. 그럼 막 이야기를 보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가서는 그냥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온갖 오름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사이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 나름의 가정과 추측을 일삼으면 우리는 하나의 가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끊이는 갈등과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미심쩍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야죠. 제가 추측하는 게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생각이 맞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관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기대예요, 기대. 자, 서로가 기대하던 바가 충족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또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회사에서 고용 관계 있잖아요, 그죠? 취업할 때 나는 이런 조건을 취업했는데, 그래서 기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연인 관계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람들 관계에서요, 여러분 말 안 하지만 서로가 어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고요, 담임 목사도 성도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자, 보십시오. 유인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그 관계가 친밀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대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가로의 답은 뭐냐면 말해 주기 전에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차리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대라는 것이 뭐냐면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떤 건 비현실적인 게 있어요. 내 기대감이 사실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말로 표현된 것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실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분위기가 썰렁해요. 특히 남자들은 그 둔해가지고는 왜 아내가 저러는지 몰라.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아내가 서운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상당히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기대는 두 사람이 서로, 자, 답은요, 동의입니다. 동의했을 때만 유효하다. 기대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식적이고, 아까와 반대입니다. 현실적이다. 말로 표현된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안 하는 게 관계 형성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미리, 특히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성도 상호 간에도 미리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겠어. 동의하면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안 해주면 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동의도 없이 혼자 막 상상의 나를 펼쳐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거는 비현실적이고 말로 표현되지 않고 동의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알레르기와 방아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의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알러지라는 여기는 알레르기라 되어 있네요. 자, 감정의 알레르기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이든 과거의 나쁜 뭘까요? 기억이에요. 기억. 과거의 나쁜 기억을 같이 읽겠습니다. 떠올리는 일이 생길 때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자, 과거의 나쁜 기억. 뭡니까? 상처죠. 마음의 상처. 영어로 하면 트라우마. 여러분은 과거에 이 나쁜 기억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의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떠올리고 자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강렬한 반응이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우울하기도 하고요. 감정의 알레르기 반응에서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요.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인 양 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어떤 비슷한 무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을, 과거에 그 사람을 그냥 순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알레르기.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는 현재의 사람을 과거의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요.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도 내가 그것으로 취급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쁜 기억과 연관된 사람은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기억 치유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억 치유.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자, 이제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배우자끼리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말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혼자서 이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노트에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자, 보십시오. 자, 기억의 치유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때 감정적으로 격해진다. 아니면 나는 누군가가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때 감정적으로 격해진다. 이게 뭐냐면 기억 치유로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나쁜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서 내가 다시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보십시오. 자,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때 드는 생각, 느낌은 뭐뭐뭐다. 나는 슬프다. 나는 분노가 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감정에 어떻게 했어요? 직면하라 했잖아요. 과거의 아픈 상처, 감정을 내가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렇게 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나의 무한 과거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건을 내가 다시 덜추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뭐라고 해서 기억 치유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스스로 기록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당신을 보면 뭐가 떠오른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다.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이런 감정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과거에 내가 듣고 싶었던 말과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나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 나는 그때 비난받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라고 기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대면해야 된다. 대면하고 그것을 내가 쏟아내고, 그리고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매여 있으며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숨겨놓으면요, 계속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그런 감정이 알레르기가 계속 올라올 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헤쳐서 바라보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과거에 매여 있는지, 여전히. 그리고 현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연관관계를 보기 시작하면요, 자, 비슷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보다 성숙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완전히 그게 한순간에 뭐 기억 치유로 해결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내 마음이 더 여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적 알레르기가 올라올 듯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나한테 도움될 것 없지 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서적 성숙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성인이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하여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인지하면서 정서적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지 위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부의 나와 너 관계는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로 대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편견을 넘어선 나와 너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정서적 성숙은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기반으로 솔직한 대화를 하고요, 사고 존중해주고 추측을 점검하면서 건강한 기대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기억의 치유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 정도는 붙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참된 제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서적 성숙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성숙한 감정과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너로 대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주님처럼 참된 평화를 위해 용기 있게 직면하고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정의 알레르기를 치유하시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과 관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